예, 성도 여러분 밤새 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0장, 190장 예전 찬송 177자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1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함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벌써 5월이네요. 5월 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정언하면 내 정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정언하시는 그 정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정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 잘못 해석하면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뭐 예수님은 되게 뭐 능력에 한계가 있나? 또 신분상의 제약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말의 본질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에게는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엄청난 거죠, 순종이. 순종이 이만큼 중요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지만 하나님 뜻이 아니면 결코 손끝 하나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셨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뭐가 양식이라 그랬습니까?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게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게 예수님 양식이란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또 그 사명자라서 조금도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림 없이 하나님 뜻에 대한 반역이나 불순종 없이 전적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고 순종하셨던 순종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예수님께서 나중에 요한복음 20장 가면 제자들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에게 전적인 신뢰와 지지를 하고 용기도 주겠지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내게 순종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도 함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 밖의 다른 증거들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일전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막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보내서 네가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막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밝히 드러내서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다만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의 증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증거가 아니라도 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권위 면에서 사람의 증거와는 비교도 안 될 권위를 갖고 있는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왜 모르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정말 중요한 증거 한 세 가지만 좀 살펴본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행한 역사 있지 않습니까? 기적, 표적.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큰 권능,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집안이 서로 싸우면 어떻게 설 수 있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같은 능력을 행할 뿐이다. 그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 나를 믿어라. 내 말은 믿지 않더라도 내 행위를 보고 믿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능력의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많지 않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또 변화산에서 몸이 변형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은 나의 사랑 아들이다, 성자 예수다 라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정인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도들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창세기서부터 미가서까지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고, 또 이분이 오셔가지고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할 것이다. 시편, 이사야서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분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시편에서 예언되어 있고, 그러나 또 부활하실 것이고 성천하실 것이다, 이런 게 다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하네요. 예수님이 오신 것부터, 동정의 탄생부터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는 모든 것이 예언되어 있다. 그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같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서도 성경의 주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역과 부활, 성천 이런 데 대해서는 전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받드는 것이 어떤 훌륭한 교육적 환경이나 뭐 지적인 민감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행해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없었던 거죠. 분명히 믿음은 인간적인 뭐 개인적인 고백이나 자기의 신뢰 이전에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내가 갖고 싶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 선물인데,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교만하게 행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교만히 행할 수가 없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마음에 믿음을 가진 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어떻게 규정했냐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느냐, 딱 이유가 하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신앙인답게 못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못 살아. 사실 영적인 교만에 휩싸였던 유대인들은 율법과 그 수많은 17권에 대한 선지서를 그들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만약 그들이 정말 하나님 사랑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고집이나 고정관념이나 뭐 장로들의 유전보다는 율법과 그 선지서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거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 이걸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거짓 메시아만 추정할 수 있고, 화려하고 외적인 권위적인 것만 신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교만과 위선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외모로는 예수님에 대한 외모가 이사야에서 보면 참 볼품이 없다고 묘사가 됐는데, 예수님이
외모는 볼품이 없었나 봐요. 이 외모는 별 볼품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수 없었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뜻에 관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적인 화려한 거, 그런 데만 치중하고, 그런 사람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발견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겸손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45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난 너희 고발하지 않는데요. 고발하는 이가 따로 있는데 바로 모세란 거예요. 이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율법을 준 사람인데, 그들의 민족이 시작되게 한 조상인데, 근데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너희들이 모세의 성경, 모세오경 말하는 거겠죠. 특히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내게 기록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민족의 영웅이고 율법의 전수자라는 모세도 믿지 않는데, 그의 성경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나중에 모세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심판 안 해도 모세가 너희 심판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고 매주 예배 드리고 뭐 새벽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이 모세가 우리를 위해 심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잘 알아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믿음이 가득 찬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불러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가슴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심령을 좌우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처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에 행하고 위선되게 행하다가 그리스도를 눈앞에 보고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악을 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이런 모든 거짓을 물리치고 교만을 물리치고 진실되고 정직하고 겸손한 성도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히 부어 가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믿음과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고난당한 슬픔을 당한 자들, 또 부모님을 예의고 장례를 준비하는 유족들에게 주의 위로 원청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